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라고 참 많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도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혹은 주일날 또 예배 은혜 받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신자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많이들 질문하실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던 저에게 한동안 하나님은 큰 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6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찾고 구하는데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지, 어떤 목사로 존재해야 하는지 참 많이 물었는데 답답한 것 마냥 6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이 이 전주 땅 순천동에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이 더주촌교회를 개척하기에 앞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3편 중에서도 마지막 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은, 하나님, 저를 통해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집을 이강렬 목사, 강렬아, 너가 누리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 길이 맞나? 이 선택이 옳은가? 수도 없이 질문하고 고민했고 끝없이 염려했습니다. 그 많은 질문과 고민과 염려의 중심에 저도 모르게 성공과 실패라는 세상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한 목회자, 실패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 실패한 목회,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 무명한 자, 유명한 자. 땅으로 향해 있던 저의 시선과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집, 하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루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만 내가 잠깐 천국에 갔다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당장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딱 하루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렬아, 너는 이미 전에도 내 여호와의 집에 있었고 지금도 여호와의 집에 있고 앞으로도 여호와의 집에 살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개척을 앞두고 있는 저의 마음에 있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갑자기 1절 말씀이 저의 고백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이승근 지사님, 오랜만에 앞자리 오셨는데 요즘에 느끼시는 부족함이 뭐예요? 지사님. 딱히 없어요. 와,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매주 인천에서 내려오세요. 제가 볼 때는
슈퍼카가 하나 나와야, 비행기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하나 있어야 자족할 것 같은데 지사님 부족한 게 어때요? 우리 성대 씨, 최근에 내가 느끼고 있는 부족함이 뭐예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바로 집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대 씨 지금 어디까지 다니죠? 순천까지 매일 출퇴근하신대요. 우리 격려하는 박수 부탁드려요. 우현 지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로또 얼마가 당첨되면 부족함이 좀 채워질 것 같습니까? 1등! 근데 요즘에 1등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얼마 정도 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20억.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보이죠? 저도 많이 보여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가정을 꾸려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성격의 부족함, 연약함, 이것들이 조금 하나씩 채워지면 얼마나 더 좋은 목회자가 될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개척의 마음을 신대원 3학년 때 주셨어요. 지난번 3주차 때 오셨던 양은표 교수님이 실제로 수업 시간에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개척한 사람 손들어. 그 사람은 개척해야 돼. 박수. 싫었어요. 뭔 소리야. 아빠만 고생했으면 됐지 나까지 왜 고생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했는데 지금 뭐 했어요? 개척했죠. 신대원 3학년 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슬금슬금 주기 시작합니다. 개척한 목사님들을 1명, 2명, 3명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개척에 대한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제 개인의 부족한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족한 거를 채우고 싶어서 세미나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루 쉬는 월요일 그 하루도 쉬지 않고 세미나 쫓아다니고 큰 교회 목사님 만나서 인터뷰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사역들을 함으로 인해 내 부족함이 채워지면 그때는 내가 개척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허망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더 미친 듯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부족한 영역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보이고, 집안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했는데 똑같아요. 달라진 게 별반 없어. 지난주 이번 주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알고 한 통으로 관통해서 이 성경 66권 성도가 물어보면 단번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신학적인 지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이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계사를 알고 한국사를 알고 예술사를 접목해서 라영한 교수님이 오셔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사람들, 인물들이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회학과 인문학을 배워서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아는 목사,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전하는 사람, 그들과 논증할 때 논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논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공부들을 해보려고 발버둥 쳐봤거든요. 그런데 지적인 영역, 이 한 영역에서만 해도 내가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깊어지고 깊어져 가더라는 거죠. 부족한 걸 다 채우고 나서는 절대 개척할 수 없구나, 부족한 걸 채울 때쯤에는 이미 하늘나라 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 둘, 셋 인정하기 시작해 가니 나에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개척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부족함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이거 하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점심 먹고 퇴근하기 전 6시 반까지 이거 하고 데코 붙이고 또 이것저것 하느라 6시 거의 4시간 반을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거 뭐 좀 있어 보여요? 전 없어 보이는데 아내한테 차마 말은 못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저거 하는 걸 보면서 이걸 보고 우리 과연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까? 저기 와서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들까? 저거 찍느니 밖에 나가서 사진 찍는 게 커피숍, 대형 커피숍 가서 인테리어 앞에 사진 찍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개척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부족함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다음 뭐를 느껴요? 돈의 부족함을 느껴요. 제 아내가 데코 하겠다라고 저한테 데코 비용으로 얼마 줄 수 있어 물어보는데 얼마 줄 수 있기는 단번에 5만 원? 5만 원을 퉁친 거예요. 왜요? 개척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한순간에 쑥쑥 지나가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 하셨거든요. 한 달이 금세 오더라. 임대료 낼 때가 눈 깜빡하면 잠자고 일어나면 바로 오더라. 강렬아, 싼 데 얻어야 돼. 강렬아, 사역자 나중에 구해야 돼. 라고 대신 염려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개척교회는 돈의 부족함을 날마다 느끼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더 추천교회에도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회자로 사역해오면서 제가 보고 배웠고 경험했던 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데 부족한 게 계속 보여요. 이것을 채우고 싶고 저것을 채우고 싶고 또 커즈와의 건반, 우리 아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쳤던 그 건반을 보면서 하나님 저 건반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저 레드 너무 좋아요. 페라리 사고 싶어요. 저 페라리 건반 주세요. 1년 동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 떨어지는 날만 기다렸다가 산 거잖아요. 예쁘죠? 근데 별 감동이 없으시죠? 저만 있잖아요. 부족한 것들이 제 눈에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바꾸고 싶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우고 싶은 사람과 세우고 싶은 사역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사람과 돈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라는데 사람을 안 보내주십니까? 왜 하나님이라 하겠다고 하는데 물질 좀 풍성히 주시면 안 됩니까? 왜 딱 마지막 주에 딱 채워질 만큼 주시고 그 월요일 되면은 그 일요일 되면 모든 것 다 나가게 하셔서 왜 제 마음을 공허하게 하십니까? 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실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도 채워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가실까, 어떻게 꽉 잠기게 하실까가 기대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의 연약함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앞에 있는 이강렬 목사에게 성도들의 성격의 문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성도들의 물질의 문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서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저 직분 받았다며 이전에 저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판단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바꾸시고 저의 시선을 바꾸시고 저의 듣는 귀를 바꾸셔서 우리 성도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이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실까가 기대가 되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옆 사람 알아보세요. 물어보십시오. 내가 기대가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진심으로 물어봅시다. 내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대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을 볼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볼 때, 세상에서 등급 매기는 그 등급을 볼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기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사람을 볼 때 기대가 생겨요. 이 부족함이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함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거 주시면 내 삶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내 삶 하나님 나라 누릴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부족함 좀 채워주세요라는 고백이 많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주변에 참 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한천설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약 2년 반이란 시간 동안 한국 교회 6만 중에 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교회가 합병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수가 점점 감소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감소하더라 말씀했잖아요. 목사님들과 교제하는데 실패감, 좌절감, 낙심, 어떻게 이것들을 돌파해야 될지 몰라 마음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사모님들의 마음은 또 찢어지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좋으련만 왜 이런 처지와 이런 상황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자신감 없이 남편이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돈 조금 벌어와 더한들 교회에 별다른 도움도 되지 않는 이거를 보면서 좌괴감이 들고 또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상대적 감사를 느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아유 저 사람보다 우리 가정이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지 라는 상대적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들의 부족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들의 부족함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죠. 하나님, 우리도 부족한데 저들의 부족함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우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더 추천교회가 순종하려고 애썼어요. 저도 정말 흘러넘쳤으면 너무나 좋으련만 그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더 많은 섬김을 하라고, 더 많은 부족한 분들,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니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조금 더 쌓아두면 다음번 교회 이사 갈 때 건물이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땅이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 자녀들 모두가 더 편안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욕심도 들지만,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인해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이때 만족을 고백할 수 없는, 자족한다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섬겼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마이너스 나지 않게 해주세요. 섬겼는데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많이 부족한 자, 섬겨야 할 자를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는 항상 물질과 사람이 부족해서 물질과 사람이 큰 힘이 되지만, 진짜 큰 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족함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을 세워가는데 나만 세우는 것 같은,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같이 섬기면 좋으련만 왜 우리의 가정에 이 사람이 없는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했다 고백했지만 부족함을 넘어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저희가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족함을 가장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의 양떼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절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2절 3절에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이 2번이나 말합니다. 이어 4절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시는 줄만 알았더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양들은 좋은 풀과 독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독초와 먹어야 될 풀을 구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돈을 준다고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돈이 있어요. 교제해야 될 사람이 있고 교제하면 내 영혼이 망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 돈이나 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게 나에게 독초가 돼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강렬 목사를 좋게 봐서 아유, 목사님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30억 줄게,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항상 이렇지 않더라고요. 30억을 주면 30억을 준 것만큼이나 요구해요. 바래요. 뭔가 더 해주겠지, 뭔가 더 채워줘야지, 내가 이거 줬으면 너도 이거 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여러분, 돈 함부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함부로 버는 거 아닙니다.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양은 독초와 먹어야 될 풀을 구별할 수 없어요. 쉴 수 있는 잔잔한 물과 요동치는 물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 눈이 안 보여요. 1m만 넘어가도 앞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양이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그들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독초가 있어도 목자가 있으면 안전하고, 물가가 범람할 상황에 와도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안전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쉼을 쉴 기회조차 얻지 못해요. 더 좋은 풀을 먹기 위해, 더 건강한 물을 마시기 위해 피곤하게 경쟁해야겠죠. 풍요와 번영 속에 감춰진 독초가 정말 많아요. 잔잔한 물가인 줄 알았는데 나를 삼키고 내 자녀를 삼키는 물가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은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항상 그 얘기 하셨거든요. 강렬아, 너 목회 열심히 할 수 있게 아빠가 다 준비할 거야. 돈 모으지 마라, 사례비 모으지 마라, 그거 성도한테 다 흘려보내고 다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아빠가 네 담임 목회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을게. 강렬아, 이건 걱정하지 마라, 이건 아빠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러셨거든요. 저에게 쉼을 주고자, 안식을 주고자 그 누구보다 참 많이 애써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세상 속에서 상처 안 받아요? 받죠. 좌절 안 해요? 좌절하죠. 무너져요. 심지어 교회 속에서 관계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망가져 있는 저를 어머니도 아버지도 마주해야 됐던 때가 있었어요. 자식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 없이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는 애쓰지만 우리가 그 자녀를 대신해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토록 저를 평안을 주려고 애쓰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줄 수 없었어요.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며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했고, 때로는 그 상처와 아픔에 묶여서 허덕이고 있을 그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던 과정이구나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묻게 돼요. 아버지, 이런 목회, 이런 상황에 제가 목사로서, 성도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 물어보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나를 집어삼킬 뜨거운 해를 만나도 나를 위협하는 온갖 것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하시는,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희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지, 명예가 없지, 쥐뿔도 없지,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이 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6절 말씀, 제가 붙잡았던 말씀 주셨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부부가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바라보세요. 그분이 항상 선해요? 항상 인자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지정지사님, 남편 정신지사님이 약속 잘 지키시죠? 그럴 것 같아요. 어깨 자체가 약속이라고 적혀 있어요. 약속 잘 지킬 것 같아요. 푸른 초장에서, 사막에서 우리를 해하는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 계세요? 내 마음에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될 때예요.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것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 좀 엎드려야 될 때예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게 해주세요.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다윗의 가문에게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성전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서 약속을 주셨죠.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네 가문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 이전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군주와 백성, 신과 사람의 관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고백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대요. 나와 내 후손과 내 자녀들을 세우겠대요. 하나님이 그 약속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약속하는 거예요. 너 나의 선하심을 믿냐? 나의 인자하심을 믿냐? 너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믿고 있냐?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집을 여호와의 집으로 세우겠노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노라. 제가 이 확신 가지고 왔어요. 가정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가정들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 안에 가기만 해도 집 안의 분위기가 읽혀요. 한두 번 간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성도의 집을 2,000, 3,000 가정 다니기 시작하다 보면 각 가정의 집이 어떤지,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가 그냥 처해져 있는 인테리어, 사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가정을 포함한 완벽한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히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노라, 하나님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겠노라 약속했는데 믿음의 가정들조차 가봤더니 가정에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건 그 부족함을 채우시겠다라는 것을, 그 가정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오는 거예요. 각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이 약속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 봅시다. 교회를 세워가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안 된다고 얘기하죠. 교회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철석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빠르면 5년 아니면 10년 후에 교회의 존폐 위기가 걸려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추천교회를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상황과 환경,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그 말씀대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